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제일 마지막 두 구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20절을 제가 읽고요. 21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기 전에 주님에 대한 예언은 적어도 48가지가 되는데 그 확률이 이루어질 가능성의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초림하심으로 그 예언들을 모두 성취하셨습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께서 초림에 관한 그 예언이 어떤 것인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이고 또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고 또 그 길이 어떻게 예비될 것이고 또 어린 양, 또 기적들을 행하심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성경에 문자적으로 예언됐던 것들을 사실로 이루어진 역사를 지금까지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초림하셨을 때 그 예언들을 문자적으로 다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재림에 대해서도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성취하실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실 구절일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는 때인데 주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주시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보라,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더라. 이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데려가시기 위해 공중으로 오실 것이고 그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주님이 비로소 오셔야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혼의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속받지 못한 몸이 주님의 재림 때 구속받게 된다는 영광스러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첫 번째로 오시는 공중 재림이고 그때 모든 신약 성도들은 휴거될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된 뒤에는 지상에서는 이제 대환란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 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심판하시고 주님의 천년 왕국을 세우셔서 그 왕국인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지상으로 내려오십니다. 계시록을 이렇게 펴있으니까 11장 15절을 보시면요.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통치하시기 위하여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로 신 말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이때 휴거되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 하늘의 군대들로서 주님의 뒤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왕국을 통치하실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서 8장 17절에 약속하신 대로 공동 상속자로서 이제 왕으로 다스리게 될 겁니다. 이 예언된 말씀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성경적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성경의 마지막 장은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계시록 22장이죠. 성경은 약속의 책이고요. 예언의 책답게 이 마지막 장에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3번이나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는 이 말씀은 성경의 마지막 장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마지막 약속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켜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을 보세요.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더라였습니다. 주님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이 재림의 말씀만이 아니라 이 책에 기록된 다른 예언의 말씀들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언은 모든 것을 아시고 정하신 분께서 그 일을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예언서이며 예언대로 성취될 일들이 기록된 역사책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한 부분을 본다면 히스기야 왕이 있죠.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죽을 병이 걸렸었는데 그가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그때 바빌론으로부터 사절단이 왔는데 히스기야는 그의 궁전에 있는 보물 창고를 다 열어서 거기 있는 보물들을 바빌론의 그 사절단에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선지자 이사야는 이 일에 대해서 히스기야를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사야서 39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보라 그날들이 오면 내 궁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창고에 쌓아두었던 것이 바빌론으로 옮겨지리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또 내게서 나올 즉 내가 낳을 내 아들 중 몇을 그들이 잡아가서 바빌론 왕국의 내시들이 되게 하리라 하더라 했습니다. 이 예언대로 히스기야의 보물들은 물론이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던 모든 귀한 기명들이 바빌론으로 옮겨졌고요. 그의 아들들 가운데 몇 명이 이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느부갓네살 왕의 궁전에서 내시가 되고 말았어요. 그들이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인 거예요. 대표적으로. 성경의 예언은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는 BC 712년에 유다가 이제 BC 606년에 바빌론의 침공으로 멸망할 것이다. 이것을 미리 예언했고요. 그 뒤에 페르시아의 코레스라는 왕이 나와서 그가 예루살렘을 위해 할 일들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때는 코레스가 이제 태어나지도 않았던 때예요. 근데 성경에는 코레스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목자요 나의 모든 기쁨을 이행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게도 말하기를 너는 재건되리라 하고 성전에게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예언대로 176년 뒤에 BC 536년에 그 코레스라는 이름의 왕이 페르시아 제국에 등극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하라는 칙령을 내렸고 유대인들이 자유롭게 본토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창조주가 아니시라면 어떻게 이처럼 구체적인 예언들을 선포하고 아직 세워지지도 않은 나라의 이방 왕을 통해서 아직 멸망하지도 않은 그런 유다의 멸망과 예루살렘 이 성전에 대한 예언들을 성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두리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뱀에 대한 예언이죠. 저기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고 하시고 왔어요. 이 예언한 말씀은 이 말씀하신 때가 약 BC 4003년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을 성취하셨어요. 이 예언이 주어지고 약 4000년이 지나 BC 4년에 여자의 씨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AD 30년에 여자의 씨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사탄이 주님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그러나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부수는 사건은 아직도 그 뒤로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이 십자가 사건을 일컫는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예수님께서 그 못 박히심으로써 발꿈치에 경미한 부상을 입었지만 그때 사탄이 심판됐으므로 사탄의 머리가 부서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거짓말이에요. 만약에 사탄의 머리가 부서졌다면 지금 사탄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은 사탄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돼서 이 세상의 신으로 경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주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부수신 그런 장소가 아니고요. 사탄은 이 세상의 신으로 아직도 건재하고 그의 신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예언은 빗나간 것인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예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사탄이 육화한 존재인 적그리스도의 머리를 부술 때 그때 성취될 거예요. 성경 예언의 성취는 확실하고
시작부터 그 끝을 선포하시는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는 이 6,000년이라는 시간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것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탄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제 부서진다는 것은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운유적이거나 영적인 사건의 묘사가 아니라 장차 현실적으로 일어나게 될 사건인 겁니다. 예언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미리 말씀하시고 기록하신 거예요. 만약 지금까지 기록된 성경의 예언들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아도 돼요. 믿을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그 예언의 말씀들이 정확히 성취됐다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앞에서 말씀대로 이 말씀들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들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자신의 생애를 일치시키고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잘 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조작하거나 모방할 수 없는 예언들을 정확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간단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나 외에 하나님이 있더냐? 정녕 다른 하나님이 없나니 나는 아무도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제 영원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특히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지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성취될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즉 예언의 말씀들인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들을 잘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을 잘 지켜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는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기다리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환난 시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환난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은 각 시대 성도들의 행위에 따라 그분의 상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것은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죠. 상을 누구한테나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은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상을 얻기 위해서 달린 사람이죠. 달리지 않는 사람은 받을 상이 없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구원받았다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상에 대해서 둔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 있는 썩어지고 영혼에서는 하나도 쓸모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얻으려고 달려들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상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세상 교회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거나 구원받았다 해도 마귀에게 점유당해 있는 마귀의 포로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반드시 상을 받기 위해 달려야 되고 누구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심판석에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한 일들에 대해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잘했다면 착하고 신실한 종으로 상을 받게 되지만 잘못된 일을 했다면 그 일에 대해서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심판은 불로 태우는 것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자리에서 불타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일한 행위예요. 어떤 종류이든지 간에 불에 넣어둘 것이고 그 일들은 타버리든지 그대로 남아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불이 통과하면 불이 안 타는 건 남아있고 불에 타는 건 다 타버리고 죄만 남는 거예요. 주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은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는 공적들이에요. 우리들은 이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들은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남겨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겁니다. 구원받는 데에는 그 어떤 행위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순간부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에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을 값없이 받았지만 그 대가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값을 치르신 거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는 것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당연히 해야죠. 계시록 1장 14절은 우리가 만날 주님에 대한 모습을 표현해 놨는데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휘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불꽃 같은 눈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섭죠? 그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하시고 불꽃 같은 눈이 우리의 혼을 꿰뚫어서 우리가 한 일들을 시험하실 거예요. 이때 우리는 양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길과 동기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어떤 인도주의적인 관점으로 받아들이는데 뭐 이웃이나 동료, 인간에 대한 그런 사랑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그러나 이 말씀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라.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어떤 심판이 내려지겠습니까?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만이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그런 마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는 교인에게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멸류관을 받고 주님과 함께 왕으로 통치한다는 영광을 받는다고 하니까 나는 멸류관 필요 없어요. 나는 왕도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있다니까요. 그냥 편하게 구원만 받으면 됐지. 이러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갓난아기라고 여깁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리고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자기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만날 텐데 그 자리를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기뻐하시며 앞으로 나오게 해서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그 머리에 멸류관을 씌워주시는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온 세상을 다 줘도 그거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말하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했거나 구원받았다 해도 즉시 속아서 마귀가 주는 것을 주님이 주시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아주 가치 없고 쓸모없는 자들인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상을 주실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뭐 상징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도 아니에요. 운율적인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상은 정말 실제적인 번쩍번쩍 빛나는 금면류관이에요. 정말 영광스럽고 고상한 영예가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상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대비하면서 자신이 받은 것들을 잘 사용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는 어떻게 되는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22장 20절.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계시록 22장에서 주님께서는 세 번째로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말씀으로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공식적으로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이제 왕국의 도래를 약속하신 거예요. 성경의 완성은 천년왕국이고 그 왕국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사도 요한은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말로 화답을 했어요. 이것은 사도 요한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은 이 주님의 말씀에 그렇게 화답하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반드시 속히 오시리라고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그 날이 가까운 걸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또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시랴 또한 이루신 것을 이루지 않으시랴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행하시고 이루신 것을 이루실 거예요. 반드시 다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속히 오실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지 않아요. 정말 100명 중에 1명, 1000명 중에 1명이 아니라 10,000명 중에 1명도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다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런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말하지도 않는 거예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초교파적인 기독교 단체죠. 자기들이 한국 기독교의 정통이라고 여기는 교단과 목사들이 다 여기 모였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목사는 세계 평화를 위한 캠페인 행사를 하면서 지구촌의 모든 전쟁이 종식되는 그날까지 전쟁 반대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며 대한민국 17개 시도와 해외 교회 네트워크와 연대하여 평화로운 세상을 땅 위에서 실현하겠다. 지가 뭔데?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 시민들의 힘을 합쳐 전쟁을 중단시켜야 한다라고 선포했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한 다음에 한 일이 뭔지 알아요? 스톱 워, 전쟁 금지 이거를 3번 외치는 거예요. 3번 외친 다음에 전쟁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의미에서 이 사람이 서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의자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이 사람 머리 위에다가 얼음물을 버려. 그러면 전쟁이 종식되는 겁니까? 그리고 난민 지원과 전쟁 방지 캠페인을 위해서 $100를 기부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 이 짓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평화가 옵니까? 에큐메니칼 운동의 주류를 이루는 한국기독교협의회라는 기독교 단체도 있는데 이 단체 회장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올해는 창조 세계 회복을 위한 기후 정의, 민족 통일, 사회 통합에 힘쓴다는 목표 아래 하나가 되자라고 했고 기후 정의 실현을 위한 기도, 교회 일치를 위한 기도, 사회 정의를 위한 기도,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를 이어갔어요. 그 외에도 많은 기독교단의 총회장들이 추구하고 목표하는 공통적인 목표가 뭘까요? 평화, 화해, 이거예요. 정말 목사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이 땅에 평화가 오겠어요? 이들은 전부 가짜 목사들입니다. 성경을 안 믿는 목사들이에요. 우리가 이들의 메시지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혀 기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어떤 목사도 주님이 빨리 오셔서 이 땅에 평화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목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평화와 화해, 공의와 소통을 원한다고 말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님께서 속히 오시기를 소망한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지 않고 어떻게 의와 평화가 있을 수 있겠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는 자들임을 스스로 밝힌 겁니다.
교회들이 남북 통일과 사회적 불평등 같은 세상 문제 해결에 몰입하고 평화를 주장하는 것은 주님 없이 자기들의 힘으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려는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왕국이에요. 그리고 이 왕국을 누가 통치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초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진정한 왕국의 진정한 왕은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재림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실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도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속효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곧 재림하셔서 쓸모없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예루살렘은 온 세계의 수도가 되고 천년왕국 정부를 세우셔서 철장으로 통치하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데 주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 관심은 주님과 같은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께서 반드시 내가 속결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즉시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화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복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제일 마지막 기도는 이 땅에 평화를 주소서 이게 아니에요.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 여러분 잘 아시죠? 저도 개신교 교회 다닐 때 맨날 이 노래를 불렀어요. 손을 들고 주여 이 평화의 기도는 재림의 소망을 믿지 않는 호천년주의자들과 무천년주의자들의 가증한 기도인 거예요. 말씀을 헛되이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헛되이 믿으면서 믿는 척하고 그들을 심판할 일은 그들이 믿지 않는 바로 그 말씀들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는 그를 심판할 일이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대로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예언들이 기록된 책이고 그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된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의 말씀들이 온전히 다 성취될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에요. 주님께서는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오라 내가 속히 오리라 하고 3번이나 언급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원받았다면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언제 죽든지 절대로 지옥에는 가지 않겠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것은 잘하는 일이고 그 예언의 말씀들에 따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대비하는 것은 아주 잘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우리에게 또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새벽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님의 재림이죠.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교회 시대는 어둠의 시대예요.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새벽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때, 즉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속효리라 말씀하셨고 이 말씀에 대해 아멘 그러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화답한 성도들에게 그 21절에서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주님의 재림을 바라는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언의 말씀들에 확고한 믿음을 두고 복음을 전파하고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전하면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현명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